마음과 육신이 연약함으로 눈물 지을 때도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때도 변치 않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며 또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교독하며 번갈아서 교독하며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물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새 사람. 9절 말씀에 반대되는 9절 말씀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새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새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새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이에 생명이 없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 이에는 부활이 없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표현하죠.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이제 변화됐어.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새롭게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신분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아예 죽고 정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옷 입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은 입었으니.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제가 그림으로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은 옛사람은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 새 사람을 이렇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옷 입다라는 것은 이러한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 신분 자체가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 되어 있는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데 바로 거기는 그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보좌, 다스림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구하며 하늘의 소유를 구하며 사는데 바로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며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 왜요? 이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버거우실 수 있어요. 이 땅 살아가시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더 힘들더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 올바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제 저희 선교 소식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것들 보면서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성정 목사님 열심히 만드셨는데, 저는 이렇게 글자가 다른 데보다 글자가 커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다른 데는 좀 작게 만드는데 너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큰 게 아닌가 싶다고. 그래서 아니라 너무 좋다고. 근데 더 크면 더 좋겠다고. 더 크면 더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잘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컸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잘 만들었다. 수고 많으셨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또 다른 집사님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정상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실 때가 됐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그쵸, 제가 정상인 거죠? 그런데 정상이라고 다시 확인을 받는데 이게 기쁘더라고요. 그래, 이게 정상이지.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고, 이상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정상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에 속하고 하늘나라의 법칙에 소속되어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 나라가 너무 좋아. 그냥 돈 열심히 벌고 다른 사람 속이더라도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 좀 이렇게 껍질 뺐더라도 내가 더 부유해지고, 이게 좋지. 이렇게 사는 게 버거워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잘 살아. 이렇게 다른 사람 더 내어줘야지. 내가 좀 더 욕먹더라도, 내가 좀 오해받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부유해져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요. 저희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더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더 가득 차게 되는가?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손은 지금 어떤 곳을 향해서 베풀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그 발길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길 원하실까? 이런 거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미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것은 이렇게 가리다. 이렇게 그 품 안에 이렇게 싹 가리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가려주신 거예요. 물론 예전에 이제 초콜릿 광고 중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얼굴만 빼꼼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 이렇게 품에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두 가지가 함께 있죠. 감추어질 것인데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나타날 때가 있다. 지금 너희는 이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생명이 영광 중에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그날, 그곳,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이러한 표현도 쓰잖아요.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 지금 하지 마세요. 전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 나라에서 받을 거예요. 이런 표현도 저희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차라리 감추어졌다가 그날의 그 영광 중에 임할 때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가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떤 때 누가 이렇게 꼭 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7시에 예배를 드리면 한 5시 반쯤에 교회를 와서, 근데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를 빌려서 썼어요. 그럼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들, 근데 그 학교를 그냥 오셔서 다 청소를 미리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몇 년 이상 하면 누가 봅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또 라목사님도 보셨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장로님이다. 정말 장로님이 계시다. 그분 얘기해 주시면서 진짜 장로님이다 그분. 근데 알리기는 원하지 않는데 저희는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와서 화장실 청소 다 그 쓰레기 먼저 다 청소하고 다시 집에 가서 옷을 이제 또 주일 예배 위해서 또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손예지 이렇게 딱 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날에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며 얘기하실 것입니다. 오늘 대체휴일이라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 계신, 오늘 실명은 다 거론할까요? 저희 김정은 집사님, 윤인선 자매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중에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저희가 함께 앞에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안 좋은 행위들, 나쁜 행위들, 옛사람의 행위들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이 1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5절과 또한 8절과 9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의 행위들은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죽여야 될 그 행위들은 무엇이냐? 벗어버려야 될 행위는 무엇이냐? 그것이 5절과 8절, 9절,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1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엔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또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또한 11절에서는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음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입니다. 부정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 원래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욕.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탐심인가? 무엇이 정욕인가? 내가 이미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에 대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살 만큼 있는데, 아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데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바른 방법이 아니라 원래 제대로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울을 똑바로 재는 것, 근데 이 저울을 속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함, 노여움. 분함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분해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아벨과 가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분해한 것입니다. 분해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여움, 이것은 화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분함을 표출하는 것. 또한 악의, 고의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 이 비방은 나쁜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회방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쁜 말을 하는 것.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는 성적인 농담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아닌데 만들어낸 말을 얘기하죠. 아닌 말을, 진리를 바꾸는 말을 얘기하죠. 하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죠. 11절에는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별을 두는데 이 이유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모르겠지만 쟤보다는 나아.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인은 이제 지식,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도 내가 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서는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본인들만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 할레파, 무할레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눴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너희들은 무할례를 받았지. 이렇게 나누는, 구분하는 일들. 야만인과 수구디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렇게 헬라인이, 그리스인들이 지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또 거기서도 나눈 거예요, 서로. 거기서도 우리가 헬라인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너희 같은 이렇게 짐승 같은 민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나누었다는 것이죠. 또 종과 자유인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반 사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팔을 나누고 구분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니 너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 너희는 옛사람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이렇게 행동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속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명확한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옛사람이다,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인데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인데 그 맞는 옷, 나에게 맞는 옷,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될 표현들, 그것은 맞춰서 해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는 이렇게 저희가 위치들이, 자리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예전엔 그냥 자녀였어요. 자라다 보니까 또 학생이었죠. 자라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그런데 학생처럼, 학생이랑 뭐 친해지기 위해서 학생들의 표현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제가 학생은 아니잖아요. 제가 교사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성도긴 성도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라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도의 모습을 살아야 되지만, 성도님들보다는 그 목사로서의 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엔 아들이기만 했지만 언제부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들과 같이 물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과 같이 나도 안 해! 말하면서 지금 나가야 돼! 그러는데 옷 안 입고 준비 안 하고, 이제 지금 하면 그게 있잖아요. 나가야 돼! 그러면 자, 세수했어? 세수 안 했어? 그럼 끌고 가서 화장실 가서 세수시키고, 벌려! 그래서 이 막 닦고 이렇게 준비시키고, 옷 입어! 막 다리 올려! 그러면 양말 신기고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인데 자녀와 똑같이 가요. 내가 너희들처럼 언제까지 지저분하게 지낼까? 그리고 같이 나도 안 치워! 그러고서 나도 안 치워! 같이 어질르자! 막 이렇게 지낸다면, 저희의 모습이 있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또 반대로 자녀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부모처럼, 이제 저희 3살짜리, 7살짜리, 11살짜리가 아버지는 오늘 누워 계십시오. 편히 계십시오. 오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아버지 이제 집에서 쉬십시오. 제가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돌리고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저희 친구들도, 제 또래들도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아프셔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신분이, 그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미 너의 신분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는 내일 나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는 내일 나오고요. 오늘 말씀의 주 요점은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이다. 바뀌어졌다. 이미 변화되었다. 옛사람 아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사람답게 살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 전부입니다. 새 사람이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는 내일 말씀에 있어서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때에도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버거울 수도 있고 부대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그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본국에 속한 곳입니다. 통치권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바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이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